오늘은 제가 생명의 은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은인. 얘기만 들어도 좀 감동적이죠. 그러나 철천지 원수,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싸늘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역사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도시로 갑니다. 주일마다 출석수가 줄어듭니다. 목사님 마음에 이러다가는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전도를 훈련시켰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얘들아, 이 전도지 있지? 이거 가지고 나가서 동네 다니면서 꼭 전도해라. 예, 목사님 알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전도지를 들고 마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대원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여자아이였는데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느 곳에 가서 전도를 할까? 그런데 평소에 가보지 못한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너무 잘 사는, 대문도 육중하고 집도 너무 커서 감히 넘나볼 수 없는 그 동네가 있는데, 기왕이면 오늘 나는 저 동네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전도지를 들고 갔습니다. 어느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댕.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돌아설까? 아니지.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지. 또 한번 눌렀어요. 띵동댕.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실망을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에 문이 삐그덕하고 열렸어요. 그러더니 힘이 없는 한 여자, 그냥 잠옷을 걸치고 있는 여자, 얼굴에는 핏기가 없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줌마,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다. 나는 관심 없어. 귀찮으니까 다른 데나 가봐. 아줌마, 예수님은 나와 아줌마를 정말 사랑하신대요. 귀찮다니까 그냥 다른 데 가보라니까 하면서 그 아주머니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이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돌아서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지. 손에 들고 있는 전도지를 그 대문에 끼워 놓고 아이는 돌아섰습니다. 주일날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생전 보지 못했던 한 아주머니가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아주머니,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린 다음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한 나이에 전도를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에서 나가야 될 차례입니다.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막 자살을 하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2번씩이나 누르는 통에 문을 열었고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간 후 문에 끼워진 전도지를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는 순간 나는 나의 예전의 모든 생활도 자살하려는 생각도 모두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죠? 목사님, 그 아이는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목사님, 그 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귀한 생명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만 자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는 지난날 역사의 정치가들 볼까요?
나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털어놓았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후대는 말하기를 쉰들러는 유대인의 생명의 은인이다. 반면 히틀러는 독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철천지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후손들이 그래도 조상의 잘못을 깨닫고 히틀러 얘기만 나오면, 유태인 얘기만 나오면 엎드려 사죄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2번도 3번도 사죄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 가서 독일의 수상이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며 사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태인 얘기만 나오면 독일은 정신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상을 엄청나게 하면서 지금도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잘못이 없대요. 용서해 줄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용서를 하려니 몰라도 민족의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죠. 용서는 누가 받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받습니다. 잘못을 고백할 때 용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도 세터민이 등록을 했습니다. 또 여태까지 안 나오던 분들도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북한 어떻습니까? 김정일, 김일성, 요새 손자 김정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생명이 가치가 없어요. 생명의 존엄성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저 죽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확장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발해가지고 세워야 되겠다는 결의 잘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용서를 빌 때는 모르지만 자기 정권을 위해서 저렇게 북한의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다면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코처럼, 유고의 티토처럼, 아니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처럼,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형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요새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들어왔고 기독교인들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형제도 폐지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사람이 죽은다고 해서 그 생명을 대신할 수가 있는가, 이겁니다. 그럼 죽은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사형을 이번처럼 이부 딸을 죽였는데 10년 15년을 내리면 살인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아예 서구처럼 200년 300년을 내리든지 준엄한 형벌을 주어야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죽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죽여도 변호사 사가지고 돈 많이 썼어요. 여러분, 미국의 축구선수 세계 재판 아닙니까? 돈으로 이겼죠. 분명한 것은 심증과 물증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단 도피성도 만들었고 사면제도도 만든 것이 성경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유엔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김정은을 회부하여 그의 아버지 죄와 그의 할아버지 죄를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묻고 그를 저는 반드시 형벌해야 된다고, 저는 목사이지만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천하를 준다 해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온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내 생명을 어떻게 재물과 바꾸며 세계와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서 그 이후에 나를 복중에 짓게 하셨고 나를 잉태하게 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든 생명은 귀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이미 죽었어요. 그렇게 귀한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죽었어요. 왜 죽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왜 이르렀습니까? 허물과 죄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은 죄 생각이 납니까?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죄를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세속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 문화. 어제도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세준이, 명준이는 형님 동생이 같이 입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문답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약속했어요. 세례받은 상정이나 지훈이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희나 또 예진이나 또는 우리 최영심 성도님, 최영심 성도님은요 지금 영국에서 딸이 이스턴 방학해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 문답을 같이 했어요. 딸하고 같이 했어요. 왜? 딸이 영국에서 왔으니까 따라와가지고 이제 엄마 문답하는데 같이 했는데 오늘 엄마 문답이 아니라 딸 문답이 될 정도로 했어요. 확인했죠? 자, 세속 문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목사가 세속화됐어요. 교인들이 세속화됐어요. 왜?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약속했어요. 술 마셔도 되나? 안 됩니다. 담배 피워도 되나? 안 됩니다. 도박해도 되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어제 약속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신시가 예배당 성도님들, 우리 세속에 물들지 맙시다. 우리 거부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어요. 우리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이 얘기를 쫓으며 갔어요.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마귀 사탄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얼마나 마귀 사탄이 우글거립니까?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쉼없이 노심초사 불철주야 사탄이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옛날 사람들이 불순종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영 안에 마음속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딱 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 죄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다른 이들과 같이 조상들과 같이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도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누군가가 살려주었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하여 살려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았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실의 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죄인 됐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서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생명의 은인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우리 살립시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도다. 우리는 살아나는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생명을 찾았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를 살렸을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힘, 이건 능력입니다.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 가장 긴 강이죠. 근데 그 강을 건널 철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철도를 놓으면 배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회전교를 만들었어요. 영도다리는 들지만은 이 철도 한 구간을 회전시키는 그 철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들이 지나갈 때는 철도가 회전되어 가지고 양쪽으로 배가 기다리고 있다 지나가도록 했어요. 근데 거기 철도 회전교 지키는 사람 하나 딱 임명해서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나 아빠 따라갈래 그러는 거야. 야, 오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빠에게 사정사정 이 아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이 아들이 옆에 있더니 어느 순간 아들이 없어졌어요. 지금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회전교를 돌려가지고 배가 지금 다 지나가고 이제는 기차가 올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봤더니 그 아들이 회전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회전교에서.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기차가 올 시간은 30초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이 아이가 놀다가 회전교를 돌리는 순간 이 육지 쪽으로 이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안쪽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승객을 살릴 것이냐 순간적으로 갈등을 했답니다. 여러분 기차에 몇백 명의 승객이 타고 달려옵니다. 만약에 회전교를 돌리지 않으면 기차는 그대로 사고가 나서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순간 결단하기를 내 아들 하나를 희생시켜서 수많은 승객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스위치를 눌렀답니다. 그 아들은 회전교에 끼어서 뼈가 아스라졌고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가서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가슴에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었답니다.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수많은 승객을 살리는 아버지의 고통,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렸습니까?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렸습니까? 십자가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십자가에 관한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 받으사 십자가를 찌심은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렸습니까? 피 흘림이 살린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의 피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이에요. 오늘도 신시가 예배당에 주님의 피로 이룬 샘물이 강같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살렸는가?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세의 주제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특세 기간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대속의 죽음의 자격과 법적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 근데 주님이 어느 쪽 주님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목사가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이번엔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의 죽음은 첫째 자격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자격의 문제는 뭘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사형수를 대신해서 제가 오늘 한강에 투신하여 죽겠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이 풀려납니까?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사람을 한 60명 죽인 살인범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 피는 더러우니까 소용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내가 죽을 바에야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내 죄를 잡아가고 사형수를 대신 죽겠다고 넋두를 했다. 그건 그 사람 치부를 합시다. 소용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어르신, 사랑하는 민족 여러분, 나는 내 생애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는 다 탕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한강에 떨어져서 대속의 죽음을 죽겠다고 외치고 떨어져 죽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속의 죽음의 법적 문제는 뭐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제사법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옛날에 지은 죄를 제물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 대속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못 믿습니까? 증거를 드릴까요?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부족들 봅시다.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처녀 하나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수절케 하고 1년 동안 정결케 하고 1년 동안 성결케 한 다음에 제삿날이 되면 그 처녀를 뱀에게 바치거나 그 처녀를 나야가라 폭포에서 배를 태워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희생제물이죠. 자, 그러면 그 처녀는 어떤 죽음입니까? 부족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죽음으로 1년 동안 부족이 평안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법적 대속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금년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사형수를 위해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순한 처녀 하나가 제물로 바쳐지게 되면 이 처녀의 제물을 삼아서 대한민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사형수는 특별 사면을 한다고 국회에서 법을 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해서 그 처녀가 희생을 한다면 그 처녀는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형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고 그가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고 법으로 정했다면 그 법은 자손만대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에는 이 구원의 복음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인이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특히 가족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위한 생명의 은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인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 세상 살면서 생명의 은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